여러분 그 17세기에 그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그 102명의 그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은 그 당시 유럽의 카톨릭과 또 영국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배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신대륙을 향하여 갔는데 그곳이 바로 1620년경에 있는 미국 대륙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자유를 찾아서 발을 디딘 곳마다 그들의 시작이 되었고 개척이 되었고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시작을, 그들의 발걸음의 시작을 청교도 파이오니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의 기원도 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땅에 처음 정착하여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때 그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 가보지 않은 것을 가고 또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믿음과 신앙 속에서 사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개척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이 무중삼과 또 이 경로를 알지 못하는 이런 위험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 온라인 예배가 옳고 그른지는 이미 후대의 평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참석하는 율이 굉장히 낮았고 또 이 현장 예배만큼 그 자세와 태도가 좋지 못하다라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이 본질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 경건한 모습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코로나가 끝나봐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끝나지 않고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그때 가서야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 코로나의 시기가 과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공백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때에도 나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지는 결국은 그들이 성장해 봐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러면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정말 우리가 거룩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3장은 오늘 우리와 같은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따라서 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는데 그 길은 아무도 지나가 보지 않은 그 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그것이 곧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니 그것이 곧 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의 길, 그 길을 우리도 걷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정탐꾼이 발각될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 떨고 있다라는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정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 3장의 시작에 보면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에서 약 12km 떨어진 요단으로 이동하였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건너지 않고 사흘을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지나칠 수 있으나 사실 여러분 다음날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동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서 건너가서 바로 전쟁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인데 사흘을 머물면서 지체한 것을 생각하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탐꾼들이 이용했던 그 길, 그 나루터를 이용하지 않고 또 그 요단강에 건널 수 있는 그 길들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요단강가를 오면서 오히려 적군들에 대한 간담이 녹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전쟁에 임하면 좋았고 지금 건너가면 좋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을 머물게 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요단강 뚝이 넘칠 정도로 물살이 거세고 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들. 백성들은 오히려 이 사흘이 지나면서 언제 건너지? 이 물살이 이렇게 센데 어떻게 건널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주나와 교회 홈페이지 가운데서 있는 그림을 제가 인용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의 위쪽의 그림에 보면 평소의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평소 건기에 비가 내리지 않냐는 요단강은요, 그냥 폭이 한 2-30m 되고 높이가 1m 정도로 이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기가 되면 3, 4월 이 모맥 시기가 된다면 그때는 비가 많이 내려와서 물이 넘치고 또 이 요단강의 근원이 되어지는 저 갈릴리 호수 저 위편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이 녹음으로 인해서 이 요단 하류 중간쯤에 가면 이 물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폭이 약 1.5km가 넘을 정도로 깊이가 3, 4m에 이를 정도로 물살이 세고 물이 범람하여 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사흘을 머물게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요단의 강물이 가장 넘칠 때를 기다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까지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범람한 그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택하셔서 지금 건너가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 맨 선두에 이 언약궤를 맨 4명의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또 그 뒤로 약 2000 규빗이 될 정도로 1규빗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보통 한 45cm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약 900m가 돼요. 약 900m가 떨어지는 거기에 앞에 선두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그들을 선봉 부대로 세우고 그 뒤에 부녀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약 200만 명의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를 따르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이 넘치고 범람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하면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기이한 일을 amazing things라 그래요. 놀라운 일,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또 다른 영어에 보면 wonders라 그래요. wonders.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내일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기까지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흘 전만 해도 나름 믿음이 있다. 이제 할 수 있다. 내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전쟁할 수 있다라는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이 이용한 길을 가지 않고
건기를 택하여 건널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기 가운데 가장 범람하는 그 시기 가운데 그 앞에 서가지고 이 마음 간다고 하니까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약 900m 저 뒤에서 요단 강물이 넘쳐지는 것을 보면서 이 물살이 센 요단강을 보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있어서 여리고 성이 그들의 첫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요단강이 그들 앞에 첫 장애물이 됐다라는 것, 전쟁이 하지 않고도 그들이 여전히 두렵고 떨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새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고 사람이 알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있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지식과 명철에 충만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며 돌보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 복을 주는 통로 정도로만 알고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매우 큰 오산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대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백성이며 그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온 땅의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기적의 현장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말씀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점점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약속과 소망과 부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지만 우리가 전문가의 말들이 들려오고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몇 년 더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는 이 익숙한 삶에서, 익숙한 길에서 벗어났으며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체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박세영 집사님도 얼마 전에 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선 이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기까지 2, 3일 동안 격리되면서 목사님,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겪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이 고통의 상황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31장의 1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여호수아의 이전에 모세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걸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상황 가운데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갑자기 좁아지고 갑자기 힘이 들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불어난 강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움직이면, 이 언약궤가 움직이면 백성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 이 언약궤가 멈추면 백성들은 멈추도록 그렇게 광야 훈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언약궤는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법궤라는 건 그 뚜껑을 의미하는데 그 위에 그룹 두 날개로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입니다. 그리고 이 좌우사방에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이 레위인들 가운데 4명의 제사장들이 이것을 매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앞선 길에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나아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앞에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쳐나고 무서운 물살의 그 강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풍랑이는 물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안하며 거기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그 큰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가 내 지식과 경험에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 앞에 있는 강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이 아무리 폭풍우가 있고 위기가 몰려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이 성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요, 코데시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성경 안에는 이 몸을 씻는다든지 의복을 빠는 것인데, 이게 율법 안에서는 이런 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먹을 것과 입는 것을 구별하라, 이런 뜻이지만,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이제 광야를 지나서 율법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마음의 성결을 가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궤를 매는데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일들을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당시에는요,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이 성막의 일을 하게 하고 이것을 만드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거룩한 자들을 찾으셔서 이 언약궤를 매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래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매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늘 주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죄를 멀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는 그 신앙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불어난 강물 앞에서 그 첫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셨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벽궤를 맨 4명의 제사장들은요, 자기 뒤로 900m 이상에 떨어진 백성들 앞에서 그들 4명의 그들 스스로 그 강물에 나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야 했고 물이 요동치고 넘치는 그 강에 스스로 발을 내디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도 아니에요. 큰 걸음도 아닙니다. 그냥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새벽기도 말씀에 그 말씀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더 많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제가 표준 세변형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저 큰 뽕나무를 들여서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요, 사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순종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 요단의 강물이 마른 땅을 내며 건너는 데 필요한 것은 한 걸음의 그 믿음의 순종이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이 손을 드는 것이었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침묵하여 돌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단강물에 물을 마르게 하는 것은 그들이 발걸음을 내딛는 그 한 걸음의 믿음의 순종이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은요, 바로 이 한 걸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원한다. 그러면 내가 이 겨자씨만한 한 그 믿음이라도 순종으로 내딛으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한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청소한다라는 거 꼭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청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면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살면서 지금의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선교사, 우리 전미경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청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길가에나 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순종과 주님을 부르는 그 한 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입술로 고백하며 내가 내 마음으로 믿는 그 한 걸음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용기를 내어서 그렇죠,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따라서 내가 결단하고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위기를 바꾸어 주시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에 길을 내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그 발바닥으로 물을 서자 저 북쪽, 오늘 보면 아담 성읍이라고 합니다. 저 요단강가 상류 쪽 약 24km 떨어진 아담 성읍에 이르러서 거기서 물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물이 멈춰 좌우로 흘러넘치고 흐르던 물은 이제 말라가기 시작하며 저 사해까지 이어 물이 말라가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언약궤가 강 가운데 한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약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른 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건너가고 물이 덮어지면 아무도 그 길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걸었던 그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맞는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춰 세우고 마른 땅을 통하여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 옛날 모세는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고 이 바다와 같은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며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본문에 온 땅의 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내가 반드시 쫓아내리라 라고 그것을 그들 가운데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5,000명이 넘는 장정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이 먹고 배고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물이 범람할 때에는요, 여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분명히 건너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이 간담이 서늘해가 벌벌 떨면서 있는데 이 물이 범람하고 있으니 지금은 건너오지 못하니 시간을 벌었다. 좀 더 방비하자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요단 강물이 가장 범람한 그 시기에 오히려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통하여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면서 이 여리고 백성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리고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여리고성에 있는 한 명, 이 라합에게는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사각오의 일념으로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7번의 옥중 생활을 하시다가 목숨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도 그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 수많은 고문 가운데서 견디며 나아갈 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이런 일제시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그 막내 동생, 지금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분이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리라는 결단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었던, 정말 그분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번째 투옥되기 전에 아침에 아내가 해준 밥상 앞에서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참 밥이 맛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순사가 문 밖에 나와서 문을 확 열면서 그 내 밥 먹지 마라 하면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간방에 밥을 준비했다 하면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 하면서 막 갈 것 같은데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어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벌벌 떨면서 있다가 저 뒤쪽 문으로 달려나갔다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저 문 밖에 나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를 각오하였지만 두렵습니다. 아내가 다가와서 함께 기도할 때 그제서야 결단하고 일사각오에 결단하고 나아갔다라는 그런 말씀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제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보아야 하고 한 발자국의 순종으로 강의 물이 멈추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이 물질이 부족한 것이 없고 또 요즘에 이 진화론에 기초한 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며 그들이 그것을 의존하고 있고,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진리를 가르치고 경험하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반드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길이 없는 요단을 길을 내어 건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나 순종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홍해 앞에서 손을 들 줄 알고 이 요단강 앞에서 내가 발걸음을 내딜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 조롱을 당하는 교회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정직하며 깨끗하며 늘 겸손하게 살기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